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6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어쩌면 이제 평일 미사로는 이렇게 PPT로 강론을 하는 주일은 어떻게 아직은 결정을 안 내렸지만 아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계속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무튼, 복음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 말을 알리지 마라. 아직은 너희가 그 정도의 믿음이 되지는 못했다. 십자가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십자가가 뭔가 도대체 그 베드로에게 이제 그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목숨을 우리가 옛날 때처럼 순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38절에 보면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하느님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이 세상에선 죽고 하느님 나라에선 사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덜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권능인데, 하느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순교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은 악하고 절개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들은 이제 하느님의 이름을 또 증언하는 이제 그런 삶이었는데 이게 목숨을 바치는 건데 요즘에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과연 목숨을 바치는 삶인가? 제가 그 어머니 모시고 하늘병원 이제 거의 한 10층짜리 되는 병원인데 이제 어머니 무릎 수술 하시기 위해서 이 김연아 선수를 이제 치료하시다가 김연아 선수에게 이제 세례를 주게 하는 어떤 선교 역할을 그 맨 꼭대기층에 성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이제 신부님 어머니라 굉장히 잘해 주시려고 해서 인사를 이렇게 드리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결제를 받으려고 줄을 20m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원장실에 들어가기가 뭐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자랑스럽게 이렇게 문을 확 열어버렸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랬더니 그 안에 이 원장님과 여러 명이 이렇게 뺑 둘러 앉아서 그때가 9시였나? 그러니까 오시면 항상 묵주기도 이제 신자분들 몇 분과 함께 묵주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시는 직원들은 줄을 쭉 서가지고 욕을 하겠죠. 아니 기도는 자기들끼리 하지 근무 시간에 이렇게 하냐고. 물론 이분 병원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조성연 요셉 원장님 정말 대단하신 분인 거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김연아 선수가 힘들 때 하느님께 의지하라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알려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거고 나에게는 바로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분은 개신교 분인데 개신교 분을 한 분 이제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신일덕 기장님이신데 저 양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항상 이렇게 품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하고 다니셨대요. 지금 은퇴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뭐 1980년대에 이렇게 기장으로서 비행기 대한항공 이렇게 가실 때는 이 기장 그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성경을 못 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게 저기 막 그냥 선교를 할까봐 찾아가지고 이분을 일주일간 구금을 시키고 성경책도 작두로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셨는데 이분은 어디에 가든지 나는 성경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입국 금지를 내렸대요. 근데 이제 이분의 꿈은 1만 명을 전교하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전교를 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느님이 권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그 권능이 있는 거죠. 그 베트남전에서 이제 폭격 이제 거기 참전을 하신 거죠. 이제 미군들 태우고 이제 폭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비행기에 대포를 몇 방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의 기체에 이제 불이 이렇게 났으니까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비행기에 불이 나면 이렇게 추락하잖아요. 근데 가지고 이제 미군들이 막 이렇게 뛰어내리자 막 그러는데 기장이 먼저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근데 이 기장은 열어주질 않고 울면서 이 운전대를 놓고 가뜩이나 불나가지고 막 휘청휘청 하는데 운전대를 놓고 하느님한테 이렇게 막 구해주십사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볼 때는 막 이제 군 전쟁터니까 이제 미쳤구나. 저렇게 겁쟁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이렇게 번개가 이렇게 팍 치는 것처럼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이사야서 43장 1절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근데 불이 난 거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불난 채로 이제 했는데 계속 비행기가 가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해병대 기지에 착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불난 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 20분 동안 와가지고 착륙을 할 수가 없대요. 지금까지 불난 거 안에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건 뭐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슴에 이렇게 빼 보여주면 나는 이 하느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살고 싶어가지고 40몇 명이었는데 39명한테 이제 돈이 얼마 없으니까 39명한테 이제 이 성경책을 다 사줬대요. 그들이 사달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39명 다 한 분도 돌아가시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 뭐 크리스천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39명 다 크리스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쟁터에서 정상이 아닌 거죠. 막 불났는데 막 어떻게 뛰어내려야 되나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으니 그게 이제 또 1900 몇 년도죠? 1900 아무튼 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이분 이제 간증한 거에 있더라고요. 이제 그 괌으로 사이판으로 대한항공 725편 비행기 신혼부부 61쌍을 비롯해서 165명이 탑승하고 있었대요.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뭐 이분은 방송 자체를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탁 뜰 때 날씨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게 하시고 신혼여행을 또 한 번 다른 분과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겠죠? 그건 제가 한 얘기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장이 불교 신자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제 하느님께서 이 비행기와 함께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거기 괌 사이판에 다 도착하기 직전에 이제 막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일기가. 그러면 이제 누구예요? 기관장이 와가지고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아시죠? 비행기 하이드롤릭 뭔지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그게 이제 밑에 바퀴를 내리는 거래요. 바퀴를 이제 내리는 유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유압을 하는 그 기름인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은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이제 자동차 브레이크를 잡는데 그것도 유압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 기름이 다 빠져나가면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유압이 다 빠져나갔다. 그럼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럼 수동으로 내리려고 그랬더니 아무리 해도 수동으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은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기장이 불교 신자였대. 22년 동안 열심히 그러면 이제 막 대드는 거예요. 이게 어떡하냐, 뭐 하느님 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또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느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제소에 이제 사이판에 연락하니까 그 활주로에 내리면 활주로가 이제 그게 손상이 되니까 망하잖아요. 거기가 다 그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저 자갈밭에 내리라고 동체 착륙을 하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다 이제 뭐 동체 착륙할 때 뭐 안경 다 빼시고 뭐 하고 이제 다 하고 뭐 사람들은 막 소리 비명 지르고 난리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또 조종관을 놓고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몸이 붕 뜨고 하는 이제 그런 걸 느끼다가 또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듣고 이제 도와주시는구나. 다시 수동으로 다시 한번 내려보라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냐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잘 돌아가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7바퀴 반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거를 수동으로 내려서 이제 착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탔던 사람들이 다, 야, 정말 하느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하느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다 사람들을 이제 도대체 기장이 어떤 분인가 보려고 하고 이제 다 사람들을 내리게 한 다음에 조종실로 왔더니 부기장이 무릎을 꿇고 막 울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하느님 믿어. 그랬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대한항공 조종사로 힘들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때려치고 이제 가족들이 미국에 있었대요. 미국으로 가서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죠. 우리가 잘 몰라도 부기장이 그 정도로 변할 수 있으면 이것은 기적인 거죠. 우리가 언제 부모님을 부끄러워할까요? 부모님을 언제 부끄러워하는 거냐면 그냥 아는 척을 할 수는 있죠. 그래도 창피해할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을 창피해하면 부끄러워하는 거죠. 근데 언제 창피해해요? 부모님이 능력이 없을 때. 그렇죠? 남들이 볼 때 막 거지 옷 같이 입고 다니고 능력이 없고 그냥 근데 부모님이 좋은 차 타고 뭐 능력이 있는 걸 보이면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에서 뭐 개신교 분들은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뭐 회사 있으면 개신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연예인들은 연예인들끼리 또 기도를 하고 하며
기도하면 다 잘 될 거야. 이것은 하느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닌 거죠. 왜? 그분이 전능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니까. 근데 결국에는 하느님을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 식사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시작이기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느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셔. 라고 이 세상에서 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박해받는 거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겠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도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하느님은 약하셔. 그냥 하느님은 될 대로 내버려 두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제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 하시겠죠. 우리가 이제 회사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면 자, 우리 기도하면 다 됩니다. 우리 기도의 힘을 믿읍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회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느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무슨 기도야, 세상을 믿어야지, 내 주먹을 믿어야지, 우리의 능력을 믿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우리는 하느님의 권능을 믿어, 전능함을 믿어 라고 하면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내가 이 세상에 못 박히고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럼 영광스럽게 된 하느님께서 나를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원리인 거죠. 어제도 안산 동기 모임 갔다 왔지만 거기 안산에서 이제 어떤 총회장님의 그 딸이 이제 3명이 있었는데 이제 2분은 돌아가셨대요. 물에 빠져서. 근데 그 딸이 상태가 제일 안 좋았대요. 나머지 2명은 이제 죽었는데 딸도 이제 그렇게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그 동네 총회장님이 그 성당 분들이 와서 밤새 그 병원에서 그냥 그 병원 사람들이 아유 죽은 사람한테 저희 미쳤구만 저 신자들 그렇고 이게 박해 받는 거죠. 근데 살아났대잖아요. 멀쩡하게 아무 후유증도 없이 다 죽었었는데 그런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는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베드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너 자신만 믿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하느님의 권능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까 그 분처럼 개신교 분처럼 1만 명씩 선교를 하고 주님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